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순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무슨 순서가 있을까? 순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정론자들에 의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선택할 의지를 주신 겁니다. 내가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터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걸 믿음이라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고, 이 믿음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자만 간다는 겁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할 터이요, 영접해 주는 자만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구원을 얻는 순서. 우리 지금 성경의 말씀을 성경이 풀어주도록. 그러니까 첫째는 살려고 해야 합니다. 살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지만 뭘 합니까?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하니까 너는 살려고 한 자다라고 가인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지 마라. 만약에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인다면 7배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배의 형벌을 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의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이 누구냐?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도, 강도라도, 나쁜 놈이라도, 사기꾼이라도, 정말 손가락질 받는 악한 자라도 살려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상의 강도가 둘이 있는데, 두 종류죠. 두 종류인데, 하나는 살려고 한 자고 하나는 살려고 하지 않은 자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불렀지만, 하나는 영이 살려고 한 자고 하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육이 살려고 한 자의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거기 영원히 살려고 한 자를 가리켜, 너 강도지만, 너 십자가에 네 육체는 여기 매달려 있지만 내 영혼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 스토리, 이 생명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살려고 하라. 살려고 하는 자는 죄를 뭐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약의 맨 끝에 와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회개하면 예수가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내가 왔다.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한 자에게 진격해 오고 있는 천국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가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살려고 하라는 겁니다. 살려고 뭐하라? 회개하라. 뭐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살려고 회개한 자에게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임하여 죄 용서를 받고, 네 번째, 죄 용서받음과 동시에 예수의 이름을 내 영혼에 영접하고 그걸 모신다. 모시고 그리고 구원을 소유하고 뭐가 되냐? 이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신자가 되고, 신자가 구원 얻은 신자가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어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살려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적이죠. 사도행적인데 이것은 예수 증인의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부활 행적이고 증인들의 행적이고 순교 행적이고 성령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성으로 예수를 믿은 자를 말합니다. 이성으로 예수 믿으면 환경에 위기가 오고 육체에 고난이 오면 예수 부인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하면 죽음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품이나 높임이나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에 임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은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해야 증인도 될 수 있고 증인이 되어야 순교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죄 없는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다 함을 보증하러 오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줄 알고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실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곳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려고 하늘문을 열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되게 하고 죄사함이 되게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의를 보증하러 오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곳에 오셔서 의롭다함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죄를 회개하고 있으면 성령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왜?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있는 것이지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다 뿌려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임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다음부터 그 의로움을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주고 인쳐주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죄 문제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다음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죄사함 받았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의 사람이다, 이제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함께 하시면서 보증하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죄 없는 곳에 찾아오시고, 성령은 죄 없다 함을 보증해 주시고, 죄 없다 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죄 사함 받은 자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를 잘 하셔서 마지막에 보증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보증까지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